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더운지 39도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수원은요 그 이름만 들어도 시원한 도시 아닙니까? 물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도 35도가 넘어가요. 온열 환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얼마나 더우면 사람이 이렇게 죽기까지 하는지 정말 더운 날씨입니다. 이렇게 점점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데 참 힘이 들지요. 이럴 때는 시원한 곳이 어디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 시원한 곳은 어디인가. 근데 제가 생각나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베트남에 가면 달랏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는 해발 1600m 고지에 인구 50만의 도시가 있어요. 도시 한가운데는 호수가 있고요, 그 호수 옆에는 시장이 있는데 야시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나가면, 저녁에 나가면은 군고구마도 팔고요, 옥수수도 구워서 팔고, 또 망고를 파는데 얼마나 망고가 맛있는지 지금까지 먹어본 망고 중에 거기서 먹는 망고보다 더 맛있는 망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얼마나 맛도 있지만 크기도 한지 웬만한 것은요 사람 머리통 반보다 더 커요. 한 서너 개 먹으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지 못할 정도로 정말 크기도 하고 맛도 있고, 뭐 거기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나 저희 아내나 필리핀에 가서 망고를 먹으면 기본이 10개거든요. 10개는 먹어야 먹은 것 같고, 뭐 유명하지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 망고 잘 먹기로. 그런데 거기 달랏에 가면은 망고가 얼마나 크고 맛이 있는지 한 서너 개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어요. 배가 부르니까. 거기다가 거기는 또 그 바로 옆에 해발 2150m 높이의 랑뱅산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이죠. 거기다가 사면이 다 커피 농장이에요. 뺑뺑 둘러서 커피 농장.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뭔고 하니, 기후가 아무리 더워도 30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기온이 내려가도 10도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10월 날씨, 10월에 어느 그 멋있는 날, 그런 날씨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이 거기다가 별장을 많이 사놓았어요. 정말 가고 싶은데 거기 가서 한 달 정도만 쉬었다가 오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베트남에만 그런 데가 있는 게 아니라 호주에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님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퍼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바닷가 항구 도시인데 인구가 150만. 그런데 거기도 아무리 더워도 30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추워도 5도 이하로는 안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도시의 가로수가요 다 뭔고 하니 망고나무예요.
가로수가 다 망고나무.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데, 근데 또요, 미국에도 또 그런 데가 또 있더라고요. 저희 처남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샌디에고 들어봤죠? 우리나라 야구 선수 그 김하성이 거기 샌디에고로 갔었지요. 거기도 아무리 더워도 30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5도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거기도 그런 데가 있어요. 바닷가 항구 도시인데 거기도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그런데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달랏보다도, 퍼스보다도, 샌디에고보다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더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거기를 모르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 믿으면서 거기를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 앞에 말한 그 도시보다도 더 좋은데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날씨도 덥고 한데 이 천국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자, 그러면 첫째로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이게 궁금하지요? 자,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고 하니, 이 천국의 벽은요 벽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파란 빛이 나는 벽옥으로. 그리고 천국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통진주. 그 문 하나가 다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으니까 통진주 문. 그리고 천국의 바닥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노란 빛이 반짝반짝 나는 정금으로. 그리고 건물은 뭘로 되어 있느냐?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저는 요 보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거기에 보니까 뭐 홍마노, 뭐 녹보석, 황보석, 자수정, 또 뭐 이것저것 하여튼 빨간빛 나는, 노란빛 나는, 그리고 파란빛, 또 녹색빛 나는, 자색빛 나는 이런저런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동화책 읽어봤죠. 헨젤과 그레텔. 그 두 남매가 숲속에 갔었는데 집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집이 다 과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과자로. 비스켓, 아이스크림, 또 뭐 이런저런 과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보고 다가가서 맛있게 막 이것도 뜯어먹고 저것도 뜯어먹고 딱 과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마귀 알몸한테 붙들려 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얘기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은요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보석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또 비싸고. 그런데 조그마한 것도 비싼 건데 그 천국은요 그냥 창도 보석이고, 지붕도 보석이고, 벽도 보석이고, 방바닥도 보석이고, 문도 보석이고, 그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거기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은요, 병원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으니까.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병원이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 갈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또 천국은요, 사망이 없어요. 죽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장례식장도 없겠죠, 당연히. 예? 장례식장이 없어요. 애통할 일도 없고 곡할 일도 없고. 자, 거기다가 또 요즘에 항노화, 이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책도 많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안 늙고 살 수 있느냐, 안 늙고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들 하고 책도 많이 나오는데, 천국은요, 늙는 일이 없어요. 항상 젊어. 항상 젊어. 거기다가요, 천국에 가면은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없느냐면요, 식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먹어도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아. 피곤하지도 않아. 힘들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뭐 너에게 먹을 거 있느냐 해가지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달라 해서 잡수신 것이 나오는데, 안 먹어도 천국은 전혀 배가 안 고파. 피곤하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식당이 없는 거죠. 안 먹어도 아무 일 없으니까. 거기다가 천국은요, 잠을 안 자더라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 힘들지도 않아요. 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이 우리가 변하는데,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몇만 킬로도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 보셔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그냥 거기를 뚫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왔다가 갔다가 마음대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시간의 제한도 안 받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면 또 고민이 생길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거기 가면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니 천사와 동등이라. 천사처럼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질 거예요. 아유, 결혼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럴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은 결혼 생활이 아주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있겠죠. 결혼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리고 자식 낳아가지고 기르는 재미가 없으면 그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 자식 낳아가지고 그 기르는 재미 뭐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깨가 쏟아집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결혼 안 한 친구들 보면 불쌍하다, 그런 얘기들 하지요. 결혼 안 한 사람들 보면 불쌍해. 그런데 한편으로는 결혼해가지고 막 찌그닥 막 싸움이나 하고 뭐 그냥 막 불행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결혼 안 한 게 좋지. 결혼 안 한 게 좋지. 뭐 하려고 결혼을 해? 지지고 볶고 말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결혼 안 한다고? 좋겠네.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느 편이냐? 어느 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혼한 사람이 더 좋다는 편이죠. 왜냐하면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여자를 만들리라 해가지고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으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편이죠.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독채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복이라는 거죠. 자식을 낳아가지고 길러본 사람은 아시겠죠? 얼마나 깨가 쏟아지고 얼마나 재미가 나는지,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일에 우리 손녀들 성아하고 세별이하고 우리 집에 올라왔어요. 홍시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냉동시켜 놓은 거, 홍시감 있는 거, 그거 먹고 싶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아침부터 녹여놨지요. 그래가지고 홍시감을 주는데 맛있게 먹고 나더니 우리 세별이가 이제 2살짜리 세별이가 홍시감 먹고 나더니 벌떡이 나더니 엉덩이를 막 흔들어가면서 춤을 한바탕 추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홍시감이. 그러니 제가 몇 개 안 남은 홍시감을 어떻게 먹어요? 못 먹지요 그걸. 이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재미가 나고 깨가 쏟아지는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근데 천국에 가면 결혼을 안 한다니 그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거요. 그런데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깨가 쏟아지게 재미있게 사는 것보다도요, 훨씬 더 수백 배 수천 배 더 재미가 있다는 거,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거, 즐거운 동산이라는 거. 그리고 얼마나 좋으면 천국을요 낙원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즐거운 동산, 즐거움이 넘치는 곳.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기를 한번 보면 알겠어요. 너희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에 올라가셔서 변형이 되십니다.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고 몸에서도 빛이 나고 옷은 빨래하는 자가 이같이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하고, 거기다가 오래전에 이 세상에 살았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고 있다가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는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나이다. 자기들 것은 그냥 맨 땅에서 자도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영원토록 살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결혼할 몸이거든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족들 다 그냥 놔두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영원토록 살자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았으면. 근데 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냐 하면은,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무슨 사진이 있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딱 보고 한눈에 알아봤느냐? 그게 천국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이지만 한눈에 보고 다 알아봐요. 그때는 우리가 다 알리라.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다 알리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우리 아브라함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야곱도, 이삭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다윗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에녹도 엘리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얼마나 황홀하고도 좋았는지 베드로는 거기다가 조막새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가족들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천국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 또 천국에 가면은요, 여기 애통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억울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사기꾼 없어요. 도둑놈도 없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싸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법원도 없지요. 경찰서도 없지요. 뭐 검찰청도 없겠지요. 억울한 일이 없어요. 애통하는 일이 없고 곡하는 일이 없고. 그러니 얼마나 즐거움과 사랑만 넘치는 곳 천국이라는 거지요.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을 제가 전한 것은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그것도 불완전하게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는 거 아니요?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낙원에 이르렀을 때 내가 거기서 본 것을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가 없다.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얼마나 좋았으면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자수정이니 홍만원이 녹보석 홍보석 뭐 벽옥이니 뭐 정금이니 진주니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그냥 사람이 그냥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한 거지. 꼭 그렇게 천국이 뭐 보석이 12가지다 꼭 그런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보다 더 좋다는 거지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것이지, 천국에 가서 꼭 보석 12가지만 있겠어요? 그보다 더 많겠죠. 몇백 가지도 되겠죠.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 할 정도로 얼마나 좋았으면은요, 바울은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한 가지 고민이 있답니다. 고민이 무슨 고민이냐면 천국 당장이라도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한다면. 보고 왔으니까 바울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할 일이 또 많기 때문에,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죠. 말씀 가르쳐야죠. 제자 양육해야죠. 바울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더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 고민이라는 거예요. 고민이. 천국 빨리 가고 싶기도 하고 이 땅에서 더 살면서 하나님의 일 많이 해야 한다는 거, 이걸 생각하니까 정말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결정할 일은 아니고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하나님께서 너 그만 살다가 와 하면은 그냥 다 놔두고 가야지요. 나 10년만 더 살다가 갈게요. 그건 안 통하는 일.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와. 너 이제 와. 그러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가야지요. 다 버려두고 가야지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또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또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천국 한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원한 강이 철철철 흘러가는데 강 좌우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12가지 과실이 맺혀진다.
그리고 달마다 과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달마다 12가지 종류.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자세히 보니까 달마다 맺혀지는데 한 달에 한 가지씩 맺혀진다는 것인지 12가지 과실이 매달 맺혀진다는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12가지 종류의 과실이 매달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수박보다도 더 맛이 있을 것이고, 감보다도, 복숭아보다도, 망고보다도, 두리안보다도, 망고스틴보다도, 뭐 또 자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포도 좋아하시는 분도, 이런 것보다도 더 훨씬 더 맛이 있는 12가지 종류의 과실이 달마다 맺혀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좋은 천국이니 여기서 이렇게 푹푹 찌고 찜통더위 같고 어쩔 때는 또 그냥 찬바람이 그냥 추워가지고 그냥 한파가 몰려오기도 하고, 몇 날 며칠 그냥 또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천국 가면은요, 천국 가면은 우산 쓸 일도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옷을 안 입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런 좋은 천국, 이 세상의 그 어떤 살기 좋은 곳보다도 더 살기 좋은 천국, 그리고 영원히 사는 천국,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마음 괴로워할 일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니 그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천국이 좋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데, 다는 몰라도 짐작은 가는데 누가 들어가느냐 이거죠.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아무리 천국이 좋으면 뭐예요? 못 들어가면은, 내가 못 들어가면 다 소용없는 거지요. 좋으면 뭐예요? 못 들어가면은, 정말 못 들어간 사람은 불쌍한 거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못 들어가면 지옥으로 갈 거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 영원히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것이니까. 근데 지옥에 가도요 죽지를 않아요. 뜨거운 불 속에서 그냥 벌쩍벌쩍 뛰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지요. 죽지도 않고. 그러니 자, 둘 중에 하나, 나는 어느 곳에 가서 나의 영원한 세월을 보낼 것이냐, 이게 문제로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믿어야지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저것을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지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의 영원한 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눈물 나도록 불쌍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정말 눈물 나도록 불쌍한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정말 불쌍한 것이니 그냥 붙들고 한바탕 울고 싶을 정도로 불쌍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근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이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십니다.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지요.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듯이 너 천국 갈 사람이다, 천국은 너의 것이다, 네가 가서 영원히 살 곳이다,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딱 도장을 찍어주죠. 성령 받고 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요. 구원의 확신이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지요. 천국은 너의 것이다, 너는 천국의 상속자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은 나의 것이다, 나는 천국의 상속자다, 천국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어.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또 조금은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약도 해지될 수도 있거든요. 계약해놓고 해약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만은 이 땅에서 하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어보고 살다 보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도대체 이 믿을 인간이 없어요. 그렇게 계약서에다가 도장까지 찍어놓고도 또 안 한다고 또 해약하자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니 여기 14절에서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보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업이 뭐겠습니까? 천국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이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기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란 뭐겠어요? 천국이죠.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야. 이 땅에 있는 기업은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우리의 기업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언젠가는 쇠하해지지요. 언젠가는 부도도 나고 언젠가는 없어져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기업은 이 땅 자체가 없어질 것인데, 그런데 천국의 영원한 기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쇠하해지지 않아, 더럽지 않아, 썩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기업이라. 근데 이 천국의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보증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은 아라본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라본. 뭘 알아봤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보증이란 말이에요. 보증. 아라본 헬라어로 보증.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은 이제 이미 주었고, 그리고 계약서에다가 도장도 찍었고 성령으로 인쳤고, 여기다가 보증을 한다. 기업의 보증이라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도금이에요. 중도금. 계약금 외에 돈을 더 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설명한다면 중도금이에요. 중도금. 중도금 주고 나면은 해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해약이 안 되죠. 이제 중도금 딱 주고 나면은 이제 해약이 안 돼요. 아주 더 확실한 거지요.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어 놓은 것도 확실한 거지만은 중도금까지 치르고 나면, 이 알아본 이 보증까지 치르고 나면은 더 확실한 거지. 해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남아 있어. 이제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오라가면은 나 여기 있나이다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구속하신단 말은 속량하시고 해방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뭐 걱정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 떨 일 없어요. 왜 두려워 떱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뭐 두려워 떠는 게 당연한 거죠. 많이 떨어야죠. 뭐 많이 떨어야죠. 구원받지 못했으면. 근데 또 두려워 떨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더 답답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에게 다가올 미래를 전혀 모른다면은 이거 두려워 떨지도 않겠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내일 도살장에 끌려갈 돼지가 오늘 맛있는 거 주니까 그냥 꿀꿀꿀 하면서 맛있게 먹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모르니까는 두려워 떨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면서 살 것도 아니고 천국의 이 보증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사는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 할렐루야. 이것만 남아있어요. 이제 천국은 내 것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너희는 천국의 후사라. 로마서 8장 1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천국의 후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후사라.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속자라.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 그 우리 학생들 영어 시간에 많이 배웠죠. 에어라고 하잖아요. 에어. 공기를 말할 때도 에어. 상속자라고 할 때도 에어. 근데 스페링이 다르죠. 그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이거 혹시 틀려보신 분은 더 기억을 잘할 거예요. 상속자.
그러니 천국은 내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면서 부르면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말만 해라, 말만 해라. 이런 우리가 이런 신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요 우습게 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무식해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천국의 상속자인데, 천국이 내 것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 몰라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그냥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기가 죽을 것도 없고, 목에다가 힘주고 살만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진짜 어떤 면에서 교만할 만도 해요. 자랑할 만도 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교만한 거, 이건 정말 꼴불견이지만은, 이건 주제가 넘은 것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국이 나의 것인데, 내가 천국의 상속자인데, 이거 가지고 뭐 목에다가 힘주는 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자랑할 만하잖아요. 교만할 만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왜 움츠러들면서 삽니까? 만왕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왜 움츠러들고 살아요? 천국의 상속자들이 왜 움츠러들고 살아요? 왜 기죽고 살아요? 자, 이제부터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목에다가 힘주고 세상 사람들 그냥 째려보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저희들은 이 세상에 결코 영원한 것이 없고 소망도 없고 완전한 것도 없는데, 오직 죄 가운데서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지만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인을 쳐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보증을 주셔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그 영광을 찬미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게 해주시고 자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우리 안에서 천국의 보증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